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30절까지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벌써 나흘째가 됐네요. 쉽지 않은 저녁 집회에 여러분들이 나흘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옆 사람에게 이 자리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저 대신 전해 주실래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제 그저께 이제 제가 예배 전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문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뭐라도 욕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욕이요? 알아들으셨나요? 네. 욕이라도 좀 하시면 어떻겠냐. 그런데 무슨 욕이라도 좀 하시죠. 그래서 내가 뭔 욕을 해요? 그렇네요. 욕 한마디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저녁에 여러분 나오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수요일까지 나오시는 것은 절반의 성공인데요. 목요일까지 나오시면 거의 완성하신 것 같아요. 내일 안 오셔도 돼요. 모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여러분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한 번 보면 알죠? 슬쩍 쳐다봐도 대략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보아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가을이라 단풍이 들기 시작하죠. 단풍의 빛깔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셨죠 뭐. 붉은 빛깔도 있고요. 샛노랗게 물든 은행잎도 있고요.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나요? 한 잎사귀에 불과하지만 한 잎사귀의 단풍잎이 어떤 곳은 짙은 검은색처럼 물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아주 붉은색으로 물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벌써 시들시들한 색깔로 물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자세히 들여다보셨나요? 그 앞은 어떤지, 그 잎사귀의 뒷면은 어떤지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나요? 그 잎사귀가 줄기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 그 붙어 있는 마지막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 같지만 어떤 은행잎, 저 은행잎 다 다르게 물들고 있다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사과를 보신 적이 있나요? 많이 보셨겠죠 뭐. 먹을 때마다 보셨을 거요. 근데 진짜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과에 어떤 쪽은 어떻게 색깔이 들어있는지, 그 색깔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어쩌면 이 색깔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모습의 아래쪽은 어떤지, 꼭지가 달려있는 그곳은 어떤지 여러분 자세히 본 적이 있나요? 그 사과에 어떻게 햇살이 들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쪽은 제대로 들지 않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대략 봐도 안다니까요. 단풍잎이고요,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고요, 사과인 줄 알고요, 다른 과일인 줄 보면 알아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려고 할수록 그것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죠. 보기는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만 듣지 못한다는 옛말 기억하시지 않나요? 시이불견이며 청이불문이라 기억나시나요? 시자도 볼시자죠, 청은 들을 청자죠. 그래서 시청한다 그러잖아요. 보고 듣는다고요. 보고 있지만 불견이라 그래요. 볼견자 아시잖아요. 보기는 보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들을 문자 아시잖아요. 그런데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하면서 살 건지 진짜 견문하면서 살 건지를 옛사람들은 묻고 있었다고요. 보기는 보죠, 듣기는 다 듣죠, 시청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견문이라는 것은 남들이 다 보고 있긴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남들이 다 듣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견문이라 그런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 아닐까요? 늘 들어왔던 그 얘기 아닐까요? 오늘 말씀도 우리도 벌써 나흘째 계속 듣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그렇지만 보고는 있지만, 듣고는 있지만 보지 못한 것들, 듣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죠. 제대로 들을 수도 없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눈을 감은 채 산길을 걸어도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다네요. 발에 밟히는 낙엽의 느낌이요, 그 낙엽이 부서지면서 조금씩 들려오는 그 소리들이요, 자기 옆을 지나가며 스쳐가는 바람의 느낌이요. 우리는 근데 산을 가도 아무것도 못 느끼고 오죠. 그냥 다녀온 것뿐이죠. 진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이 나흘째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참 많지 않을까? 저는 이 저녁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보아왔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듣게 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견문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삶의 기적은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적인 삶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만 기적의 삶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가 나를 살렸다고. 하나님의 도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게 됐다고.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뭐요?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인생에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2절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내 고난 중에서 이미 죽어 없어졌을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도 살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라, 그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의 우울성의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주님께 가야지, 주님께 가야지. 지민자매 어디 갔나요? 하루 안 빠지더니 감각이 떨어졌어요. 528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오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시니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528장 저와 한번 찬양 한번 해보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 2절 한번 불러보실래요?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 3절 한번 해보실래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은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십시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오라는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요, 우리를 무리로 걷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주님께 가는, 이게 진짜 소중한 주의 가르침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곧장 물로 뛰어듭니다. 물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만 들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의 능력이고 주의 말씀의 은혜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더 이상 우리의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잖아요.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전하게 지켜질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 내 인생을 지켜줄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내 미래를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바람과 물결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오라고 말하면 우리의 안전한 지대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필요해요. 주님께 그때 가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드디어 무리로 걷게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됐는데, 이 삶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한 번만 하고 끝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루만 살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마칠 수 없잖아요. 1, 2년만 살고 끝낼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까지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살 수 있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려고 그래요. 저와 함께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리를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리를 걷게 하시려는 목적만이 아니라 어디에게로요?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적적인 인생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요? 주님께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기적 인생의 진짜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예수라는 겁니다. 무리를 걷는 이유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광고들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냐고요? 무리를 걷는 인생, 그런 기적적인 인생이 여러분 다 되고 싶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입고 온 이 양복이 며칠째 입는 줄 아세요? 나흘째 입어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왔지 제 양복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양복을 날 입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게 뭔 본질인가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건가요? 더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게 진짜 본질인가요? 남들보다 더 놀랍게 성공해서 그런 인생 사는 게 본질인가요? 그러려고 우리가 무리를 걷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나요? 그래서 배를 버리고 떠나나요? 더 큰 배를 만나려고요? 더 큰 배를 타려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제 양복이 나흘이든 100일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무리로 걷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께로 간다는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께로 계속 가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찬송 불러봤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그 다음 뭐예요? 나는 기뻐요. 그때부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더 멋진 옷이 있어서가 기쁨이 아니고요, 주님께로 가면 그때부터 뭐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를 자꾸 부르셔서 나를 인도하셔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무리를 걷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무리를 걸으면서 우리의 목적지와 목표를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께로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삶에서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간다, 예수님께 간다, 이 얘기를 계속 듣는데 이 말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계속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삶이 될까요? 제가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 이라고 부르는 때가 얼마나 많으신가요? 만일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직장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진짜 감사, 하나님. 이게 뭐냐면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뭘 어떻게 예수께로 가는 건가요? 뭘 진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 계속 한번 예수님을 되뇌어 보세요. 그럼 훨씬 더 주님께로 가는 삶이 되기가
쉬워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보세요. 힘들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자꾸 부르시면요, 내 삶이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그분께로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음성을 당장 내 귀로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뭐요? 물 위로 걷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거든요. 자꾸 주님의 이름. 또 다른 얘기 하나 할까요?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이 뭐라 그랬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예수거든요.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암송이에요. 암송. 말씀을 자꾸 암송해 보는 거예요. 암송하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에게로 자꾸 다가가게 돼요. 로마서 15장 13절은 그렇게 말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소망의 하나님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풍성하게 하사, 충만하게 하사. 다시 한번요,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요?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기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한번 계속 묵상하면서, 소망의 하나님,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절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 준다고요? 믿음 안에서 준대요. 그렇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묵상하면요, 생각하면요, 되뇌이면요, 암송하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느냐면 예수에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약점이 뭐예요? 사업이 좀 잘 되면 예수를 잊잖아요. 사업이 안 될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절실한 기도가 나와요. 근데 사업이 잘 되고 나면 예수를 놓쳐버려요. 이상하잖아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물 위를 걷는 일들이 일어나면 뭘 놓친다고요? 예수를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면서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예수에게로 가야 돼요. 안 가면 사업이 잘 될 때는 잊어버리고요, 건강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건강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자식의 문제가 심각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다가요, 그 자식의 문제가 풀어지면 하나님을 놓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로 가는 것, 이 목표를 놓치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요. 우리요, 물이 걸으려고 살지 않아요. 우리 뭐 하려고 살아요? 예수님께로 가려고 살아요. 무리의 기적을 꿈꾸는 것 나쁜 일은 아니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께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이유는 주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는 것이지 무리를 걷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주님께로 나아가다 보면 무리를 걷는 기적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광야의 인생 가운데서도 만나를 먹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광야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 밤에 하나님의 불기둥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쓴물이 있는 인생 가운데서도, 마라의 삶 속에서도 단물을 먹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께로 갈 때, 하나님께로 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만일 이 예수를 놓치고 나면 어떻게 되나? 아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3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에게서 놓쳐버리는 시각이 되기 시작하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바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면 뭐가 보인다고요? 바람이 보인다고. 다시 예수를 놓치면 다시 내 인생에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께로 자꾸 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께로 가면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바람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를 놓치고 나면 갑자기 내 삶에 불어닥치는 바람이 엄청 거대한 돌풍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놓치는 순간부터 내 인생에 늘 불어왔던 그 바람을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바람은 언제나 분다 그랬죠? 그죠?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은 임의대로 분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람이 오는 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순풍을 원했는데 갑자기 역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더워서 미풍이 불어주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칼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놓치고 나면 갑자기 내 삶 속에 불어오던 바람들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주님을 보고 갈 때는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도 괜찮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람이 언제 잔잔해지느냐 하면 나중에 다음 마지막 토요일 날 묵상하게 될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그때 뭐라고요? 바람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에 주님께서 오르시기 전까지는 바람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을 놓치면 바람이 막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면 가정의 어려움이 내 삶을 뒤집어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고 나면 사소한 문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거대한 문제로 돌변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면 그 순간부터 또다시 내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바람 때문에 내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바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바람은 늘 불거든요. 바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쓸 일은 누구예요? 주님께 신경 써야지 바람에 신경 쓰지 마세요. 주님께도 신경을 쓰면,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계속 불고 있는 바람인 거려 뭐. 바람 멈추기를 기대하지 말고 바람을 잠재워 주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봐야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가려고요. 문제 풀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주님 주시면 받고요. 바람은 늘 불어와도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은 인생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바람이 보이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바람이 크게 느껴지거든, 우리 옆에 성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크게 느껴지거든, 그때는 주님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왜요? 바람은 언제나 불고 있었거든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늘 불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람이
크게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만 붙잡으면 내 옆에 불고 있는 바람이 바람 부는 거지 뭐. 인생에 바람 안 부는 인생이 어딨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를 놓치고 나면 이 바람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느냐는 거예요. 왜 저 남편이 갑자기 이러느냐는 거예요. 멀쩡한 자식이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바람은 계속 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고정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예수님을 놓치고 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다시 한번 30절을 읽어보실래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놓치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우리를 덮쳐버려요. 두려움이 참 이상해요. 예수 놓치면 간단한 문제도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작은 사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나의 삶을 완전히 갉아먹어버려요. 밤잠을 설치는데요, 하룻밤만 설치면 괜찮겠는데 일주일 내내 밤잠을 못 자는데요,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요, 그 순간부터 어떤 문제도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오라, 오라 그러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가야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제가 하영록 씨 얘기를 이번엔 좀 많이 하네요.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이야기는 페이버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그의 고백이었죠. 그분의 책이 몇 권 있어요. P31, W31, 페이버,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온 책이 P31이에요. 그게 뭐냐면 잠언서 31장을 가지고 한 장씩 한 씩 혹은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는 원칙을 세워나간 거예요. 그래서 잠언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 하나가 있어요. 어느 때 한 미국 대학에서 자기 회사에게 한 1,500대 정도 되는 주차장을 설계 건설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설계를 다 끝내고 드디어 기초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기초공사를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 기초공사는 밑에 큰 이 파이프가 지나가는, 보일러 파이프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초공사하면서 그 밑에 보일러 파이프가 지나가는 것 확인도 안 하고 하셨습니까?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젠가 이거 계약 막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 밑에 파이프가 지나가는데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다 새롭게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할 거니까 이거 없애도 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했대요. 옛날에 이렇게 계약할 때 밑에 큰 보일러 파이프가 있지만 이것이 너무 오래돼서 새로 간다고 그런 것 같았다 그랬더니 전부 다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더래요. 어떡하죠? 이 하영록 씨가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설계를 하고 건축하는 사람이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니 내 잘못이지. 그러고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대요. 미안하다고, 우리의 실수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공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아니면 그 모든 것 파내서 새로 자기가 깔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그 대학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마다 늘 건축회사와 대학이 싸움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건축회사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처럼 우리의 실수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대학 관련자들에게 이제부터 모든 공사는 이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대학의 모든 공사는 이 회사가 다 했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구를 보니까?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그들의 인생의 책임자인 줄 아니까. 손해를 보게 하시더라도 주님께서 다시 되갚아 주실 줄 믿으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한번 잘못한 이야기를 끝까지 아니라고 발버둥 치면 그 공사에 대하여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공사를 못 맡았을 거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렵지 않아요. 손해 좀 보면 없대요. 하나님이 뭐요?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무리를 걷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실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막 손에 조금만 볼 것 같으면 막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이거 우리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제가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건 놓치지 않으면, 예수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를 놓치면요, 사업 한 건은 딸지 모르지만 우리는 점점 더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갑니다. 그럼 신앙의 원칙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칙처럼 이럴 때는 이렇게 됐다가 이 정부 때는 이렇게 하다가 저 정부 때는 저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은요 정확합니다. 1.1획도 틀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가면 우리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그게 그리 두렵겠어요. 이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는 주님께만 주목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주실 은혜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손해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주실 은혜를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을 다 무리를 걷듯이 기적같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무리로 빠져가는 때가 있으시다면 주님을 다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오늘 30절 뒷부분처럼 빠지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에 소리질러 이르되 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다시 주님께로 가는 작업인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두렵습니다.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저것도 걱정이 되고요, 잘 돼도 걱정이고요, 동업을 잘하고 있어도 불안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예수께로 가면 여러분 기쁨을 얻습니다.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풍성하도록 넘쳐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자주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의 발걸음을 걸을 때마다 예수를 부를 수 있다면 그 발걸음은 반드시 예수께로 가는 발걸음이 될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 되게 만드는 걸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테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다른 것 보시면 두렵습니다. 관계에 묶이면 관계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언제 변할지, 언제 나를 내칠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주목하면, 주님께로 가면,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